그렇게 믿음이 좋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가는 길, 그 길을 여호수아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일주일에 그 신문에 부고가 광고되는 것을 몇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조선일보 같은, 조선일보를 저는 국민일보하고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데 부고가 나오는 것은 그 지위가 없거나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 잘 내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 광고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부고를 내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자세하게 누가 죽었나 뭐 그런 걸 보지는 않지만 그걸 이렇게 슬쩍 볼 때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에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다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을 가야 돼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고 건강한 사람도 가고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길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흑인이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온 세상이 다 가야 되는 길이다. 온 세상이 다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늙게 돼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가 흙이에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이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흙인 이 육체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영을 알고 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 육체 흙에 불과한 이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가 마냥 오래 살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육체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대부분 다윗이 지었는데 모세의 시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120년 동안을 살던 사람입니다. 120년 살고 죽은 사람. 그런데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더 장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봐야 한 80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더 이 연수가 길어져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100세를 살았다 해봐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깨달은 것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도 신속히 휙 하고 날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7년의 전쟁 정복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삶은 영원하지 못하고 지금 온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임박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거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유언을 하는 말씀이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되게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얘기를 하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언하는 것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유언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유언을 멋지게 하고 그러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언을 멋지게 해야지. 시시하게 나 화장하는 거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싫어. 그러니까 매장해줘. 죽은 다음에 불구덩이에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 시시한 그런 유언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떤 유언을 했는지 오늘 잘 깨닫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세상이 가는 그 길, 거기 그 마지막 때 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절부터 말씀을 다 이제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까 다 공독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고 늘 그런다 그래요. 믿음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맑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 받을지를 그걸 안다고 그러죠. 그렇지? 안다고. 여호수아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너희들 다 보았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기업을 분배를 받았지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분배받은 그 땅을 전부 너희들이 차지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을 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인생을 살 때 이혼을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후회하면서 내가 참 후회가 된다. 말씀대로 살 걸. 그러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런 유언하기가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냐? 온 세상이 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출세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다 살면 잘 사는 거겠죠. 근데 이 많은 66권 1189장이나 되는 이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어려운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간단. 다른 데서 잘 안 가르쳐줘.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3, 14, 15절 거기 말씀해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니. 모든 율법은요 이웃을 사랑을 하면 거기 다 있다.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근데 이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은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죽게 될 때 후회스러운 게 뭐가 후회스럽겠어요? 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결국 헤어지고 이렇게 가버릴 걸 왜 그렇게 남편이 미워서 그렇게 미워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을까? 이거 반드시 후회될 거예요. 사랑 못한 사람.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가버리게 될 걸.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근데 이 사실을 안다고 잘 돼요? 안다고 돼요? 사랑해야지 한다고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의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를 지며 사는 이 죄의 법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부활의 새 생명,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아마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 너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언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아들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뭐라고 유언하냐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짝하지 마라. 그들이 믿는 신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이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유언하고 가야 되겠어요? 또 이 유언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유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짝하지 말아라. 신약에도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같이 차도 타지 말고 그러라는 게 그건 아니지. 안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가치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 그 의지하는 대상이잖아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신은 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의 목적은 성도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왜 먹습니까? 육체가 즐거우려고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먹고 또 먹으면 힘이 생겨요. 그럼 그 힘으로 놀고 즐기고 이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은 헛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거기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사실은 죽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먹는 거, 먹고 놀고 즐기는 거,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목에서 후회하고 만다. 그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면 매일 부흥회 때 하는 그 찬송 가운데 자주 했던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그런 복음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찬양을 할 때 부흥에 참석해서 정말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 때 정말 그 주님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찬양할 때 완전히 천국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물결이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런 찬양은 뭔가 좀 안 맞으니까 점점 이제 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원래 영국에서부터 지어져서 온 찬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 원 가사를 보게 되면 영국 황제 루이스도 날 부러워해. 영국 황제도 날 부러워한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도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의 신 섬기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가 된 거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지라도 그 주님과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좁혀가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이 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자꾸 가까워지기를 부지런히 우리는 사모하고 힘써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아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동행.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24시간 가깝게 동행을 한다면 아마도 성경에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거길로 안 간 두 사람이 딱 있어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는 에녹이에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부르셨어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 아예 붙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살아. 아주 붙어서 살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뭐 오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7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가까이 다가오신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만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이런 훈련을 해갈 때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에 가는 그 길에 이르기 전까지 더 하나님과 온전하게 친밀해 이 땅의 삶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과 딱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한 명이 나 혼자서 1000명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면 한 명이 이기기도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게 사실은 이게 다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추구하는 걸 쫓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을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만일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민족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원수들이 쫓겨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천 명을 쫓아서 이쪽 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쫓겨가게 만드신다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원수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올무가 뭔지 아시죠?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아유 숨 막혀서 못 살겠네, 답답해서 못 살겠네, 세상 살맛 안 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이 옆구리는 여기 이 피부가 연한데 여기 단단한데 맞아도 아픈데 옆구리에 맞으면 그냥 끔찍하기도 아프고 눈에 가시가 된대요. 눈에 가시.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만다.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 밑에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는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잘 살아볼 그 기회는 끝나는 이 마당에서 온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하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날이 옵니다. 죽을 날이 와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에녹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을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영원토록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